네,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만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광고에서 들으신 대로 그 1층 로비에 우리 그 주일학교 이제 행사 안내하는 홍보 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굿즈도 판매를 한다고 그래요. 많이 가주셔서요. 우리 자녀들과 또 손주들 가르치신 우리 선생님들 격려도 해주시고 그렇게 또 주일학교에 여름 행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봐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이 빌립보서는요,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지자마자 수년 동안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재정적으로 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과의 연락이 한동안 단절이 됐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이 소식을 듣게 된 이 빌립보 교회는 곧바로 이 선교 헌금과 감옥 생활에 필요한 옷가지와 담요와 같은 이 생필품들을 사도 바울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 갇힌 자신을 위해 그렇게 아낌없이 재정과 물질을 지원해 준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우리 10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도 바울의 행방을 놓쳐버려 가지고 생각은 있었으나 그 사도 바울을 섬길 기회가 없었던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소식을 듣자마자 다시 그 사도 바울을 재정적으로 도와준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매우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요, 행여라도 자신의 이 감사와 이 기쁨의 표현이 이 자신의 그 궁핍함을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으로 오해가 될까봐 곧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내가 원하는 바를 마음껏 할 수 없고 또 굶주리기도 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지금 이런 환경에 처해 있으나 내가 이런 환경에 있을 때에든 아니면 내가 편안하고 배부르고 풍부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에든 나는 언제나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하는 이 감사의 인사는 너희들에게 뭔가를 내가 바라고 하는 말이 결단코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 자족한다라는 말은 만족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자족은요, 우리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이 천성적인 이 그 기질이라든지 혹은 낙천적인 성격이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3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 내가 배부르고 풍부한 이 좋은 환경에 처해 있든 배고프고 궁핍한 나쁜 환경에 처해 있든 나는 그 모든 환경과 상관없이 나에게 끊임없이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 안에서 언제나 만족할 수 있다, 자족할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자족의 마음은 낙천적인 성격이나 또 긍정적인 사고 방식도 아니고 또 수행이나 금욕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족은 신자들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누리게 되는 마음의 깊은 평온함과 만족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족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위해서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자족의 비결을 말하면서 배웠다라고 하는 말을 2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다시 보시죠. 제가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도 제가 읽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노라. 여기에 나오는 이 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하나의 모든 환경들에 있어서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배웠다라고 하는 이 말은 훈련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처한 여러 그 종류의 환경들을 일일이 통과하면서 자족하기를 배우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자족의 삶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믿음의 훈련을 2가지로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해야 하는 믿음의 훈련은 지금 내 상황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에 충분한 상황으로 믿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아주 치열하게 사시는 분들이 가끔 자기 자녀를 신앙으로 좀 교육을 하려고 교회에 데려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해라 라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가 진짜 우라통이 터진다 그래요. 왜냐? 지금 내가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냐, 세상이 얼마나 살기 힘들 줄 아냐, 그래서 내 자녀가 좀 정신 좀 차리게 해주려고 교회에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배고프던 배부르던 풍부하던 궁핍하던 그냥 자족하며 살래요. 만족하며 살으래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열정도 없이 살으라는 말이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면서 그냥 한량처럼 살으라는 거냐, 맨날 최저 시급 받으면서 그 자리에 만족하며 살라는 말이냐, 이건 이 글로벌 시대의 무한 경쟁 시대에 정말 너무너무 안 맞는 말씀 아니냐, 그냥 현재 생활에 안주하고 만족하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온실 속의 화초가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교회에서 자꾸만 이상한 사람들을 길러낸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너무너무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오늘 본문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해라, 만족해라 라고 할 때 이 말씀은 그냥 돈 버는 거 다 포기하고 살아라, 노력도 없이 열정도 없이 그냥 현재 상태에 만족하면서 안주하면서 그냥 한량처럼 살아라,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족이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황을 충분한 상황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자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내 인생을 볼 때 지금 내가 돈이 없네? 내가 집 언제 사냐? 그러면서 지금 내 상황을 항상 부족으로 보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인 이 자족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내 형편을 바라볼 때 내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나중에 충분해지겠지 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족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부족함을 어떻게 보게 되느냐? 오늘 내가 처한 이 상황은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 속에 이루어지기에 그 조건이 부족하지 않고 충분한 상황이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지금 내 상황을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족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 가지고 계신 그분의 계획대로 내 삶을 다음 스텝으로 가게 하시는 데에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완전히 충분하다라고 지금 내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은 내 원함의 기준으로는 분명히 부족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그 입장에서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분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 그 다음 스텝으로 가게 하시는 데에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이 완전히 충분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이렇게 내 인생 지금의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 자족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헌금을 받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이 빌립보서를 썼냐 하면요, 내가 아무한테도 돈 안 받았는데 빌립보 성도들한테는 돈 받았다라는 거예요. 선교 헌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준 돈 잘 받았다, 너무너무 고맙다라고 이 빌립보서를 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냐, 영수증 서신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빌립보서는 원래 사도 바울이 내가 돈 잘 받았다 라는 뜻으로 빌립보 교회에 보낸 영수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남한테 돈을 받는 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 잘 받았다 라고 영수증이나 주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비천하다는 거예요. 궁핍한 처지에 있다는 거예요. 배고픈 처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 바울이 그 비천하고 가난한 형편에서 쓴 이 영수증 서신인 빌립보서를 성경의 한 책이 되게 하셔서 200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위대하게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은 분명히 가난하고 궁핍하고 비천한 형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청한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그 다음 스텝으로 가게 하시는 데에는 완전히 충분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래요. 우리도요, 부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가난에 처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남한테 베풀어 줄 돈도 없어요. 아니, 어쩌면 남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될 처지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나 돈 잘 받았다, 너무너무 고맙다 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 처지일지도 몰라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믿음의 훈련이 뭐냐? 내가 풍부에 처하던 궁핍에 처하던 지금 나를 이 자리로 이끄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은 내 원함의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부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 속에 이루어지기에는 충분한 상황이다 라고 믿음으로 내 상황을 해석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족의 은혜를 누리게 될 뿐 아니라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다음 스텝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아멘. 둘째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자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해야 될 믿음의 훈련은 뭐냐? 지금 내 상황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으로 믿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너무나 답답하고 벅찬 일들이 있습니다. 하기 싫지만 감당해야 될 일, 너무 화가 나지만 직면해야 될 일, 너무너무 우울하지만 또 안 할 수는 없는 일, 너무 힘들고 버겁지만 반드시 헤쳐나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들이 뭐 사는 게 너무 벅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 나는 그렇게 우는 소리 하는 거 정말 싫습니다. 삶의 루저들이나 그런 소리 하는 거지 나는 성과도 나고요 살만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이렇게 징징거리는 말 듣는 거 저는 정말 그게 너무너무 진짜로 싫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수 싸이 아시죠? 이 말춤 막 추면서 오빠는 강남 스타일 하시는 분 계시죠? 그 싸이가 이 강남 스타일이 한참 떴을 때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채널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싸이가 뭐 서울시청에 막 엄청난 인파가 몰리고 뭐 미국 뉴욕에서도 공연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잖아요. 정말 다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일어났는데 기자가 이 싸이한테 당신 정말 대단하다, 당신은 뭐든지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니 이 싸이가 뭐라 그랬냐? 제가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일은 그 말춤을 만든 겁니다. 그걸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인생을 가장 성공시킨 게 그 인생을 가장 벅차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만 삶이 벅차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도 저마다 인생이 다 벅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보다 영업이 잘 되고 나보다 연봉을 더 받는 사람 보면 야, 성공했네, 너 인생이 벅차지 않겠네, 그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한 그 성취가 나에게 또 다른 부담감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비천하고 정말 배고프고 궁핍한 상황에 처하든 아주 풍부하고 정말 배부른 상황에 처하든 모든 사람은 저마다 인생이 벅차다는 거예요. 인생의 그 혼란스러운 막막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혼란함과 막막함을 가지고 하루하루 벅차게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이 자족이라는 것은 뭐냐?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이게 바로 자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은 내게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언제나 나의 유익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자기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대요. 그리고 자기가 그 가난 때문에 그 사춘기 시기를 거쳐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지만 자기가 그래도 교회도 다니고 믿음도 있기 때문에 이제 2학년 올라갈 때에,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에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히스테리를 부리는 여자 한문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되신 거예요. 이 여자 한문 선생님, 그 담임 선생님의 철학이 뭐냐? 학생들한테 자기의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게 내가 담임하는 목적이다. 그래서 이 고등학생들이 여름에 체육 시간에 밖에서 운동하고 오면 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 선생님이 일부러 오후 수업 시간이 시작할 때 딱 교실에 들어와 가지고 야, 다 조용히 해. 냉방 안 돼. 제습으로 틀어.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생님 너무너무 더워요 지금 그러는데 제습 너네 감기 걸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학생들이 선생님 저희 감기 안 걸려요, 더워 죽겠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제습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자신의 그 존재감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 뻔뻔한 히스테리, 그게 학생들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학생들이 다들 그 선생님 뒷담화하고 욕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고등학교 때 아침에 딱 기도했는데 무슨 마음이 딱 들었느냐? 우리 담임 선생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다 라는 이 마음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철없는 고등학교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선생님을 섬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우리 선생님을 보니까, 이분 보니까 외로운 거예요. 외로워. 아무도 질문하러 오지 않아.
교무실에 가면 뭐 인기 있는 수학 선생님, 인기 있는 언어 영역 선생님한테 학생들이 다 질문하러 오는데 한문을 누가 물어봐요? 외우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참 생각하다가 괜히 그 언어 영역 중에 문법 문제 있잖아요. 그 문법 문제 중에 이 한자의 의미 때문에 좀 애매한 문제를 찾아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계속 일부러 물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어떻게 변했냐? 여러분, 고등학교에도 장학금이 있는 거 아시나요? 대학교만 장학금이 있는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에도 장학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여자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변했냐? 그 히스테리를 학생 부장 선생님한테 막 부리는 거예요. 그 장학금 저 학생한테 줘야 된다고, 딴 사람 주지 말라고. 그 히스테리의 방향이 바뀌면서 모든 장학금이 이 학생한테 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뭐 고등학교 학생이니까 뭐 장학금이 크지는 않았는데 그 당시 자기 집이 가장 가난할 때인데 5, 60만 원이라는 큰 장학금을 자기가 계속 받고 고등학교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너무 벅차요. 그 사람이 너무 벅차다고요. 말 안 듣는 내 남편이 너무 벅차요. 갱년기 겪는 내 아내가 너무 벅차요. 제 딸이 가끔 엄마랑 싸우는데요, 가끔 그래요. 싸우면서 엄마는 딸이 사춘기인데 그것도 좀 이해 못해? 그러면 제 아내가 그래요. 야, 난 갱년기야. 그리고 서로 싸우는데 저는 정말 그 두 여자가 너무너무 벅차요. 시어머니가 너무 벅차. 며느리가 너무 벅차요. 회사에서 정말 부당한 대우해주는 상사가 너무너무 벅차요. 내 방황하는 자식이 이제는 정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관심을 끄고 싶을 정도로, 이제는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벅차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들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언제나 나의 유익을 위해 일하시는 선하신 분이다. 이걸 그냥 추상적으로 머리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 이걸 진짜로 믿음으로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족이란 뭐냐? 날 속속이고 내게 너무나도 벅찬 그 사람도 선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다. 선하신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다. 내가 지금 처한 이 배고픔의 상황도, 이 배부분의 상황도, 이 궁핍함의 상황도, 이 풍부한 상황도, 이 건강한 상황도, 이 질병에 걸린 상황도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다 라고 믿음으로 내 모든 상황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내 지금 상황에 만족하는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자족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는요, 우리의 삶의 목표를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에 가까이 가는 삶, 그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삶의 목표다,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문화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 미디어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걸 가지고 더 좋아 보이는 삶, 더 편해 보이는 삶을 우리 앞에 딱 제시하면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빨리 내가 벗어나야 되고 빨리 내가 저쪽으로 가야 되는 어쩔 수 없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가 가까이 할 그 삶의 목표를 제시하는 게 이 시대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냐? 삶의 목표는 내가 원하는 것에 가까이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내가 처한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고 가장 최고의 시간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불편한 거 맞아요. 객관적으로는 집이 좁은 거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지금 내가 돈이 없는 게 맞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내가 지금 몸이 아픈 게 맞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내 노후가 지금 잘 준비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내 외모가 떨어지고요, 객관적으로 내 학력과 내 실력이 덜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이걸 외면하고 회피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지금 내 상황보다 더 나은 것에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더 원하는 것에 가까이 가는 것이 내 삶의 목표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이, 지금 내가 있는 이 위치가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가까워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다. 가장 최고의 시간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복이다. 가장 큰 복이다.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진정한 삶의 목표다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그런 추억들이 다 한 번씩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객관적으로는 너무너무 불편하고 너무너무 부족하고 내 몸이 쇠약해졌고 정말 내 인생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들지 않으면요, 내가 힘들면, 사는 게 힘들고 바쁘다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가 젊으면 젊어서 해야 될 일이 많다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가 늙어서 쇠약해지면 나는 이제 병들고 쇠약해졌다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가 좀 형편이 좀 나아지고 편해지면 이제 좀 살만하다고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게을러져 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일을 등한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비천에 처하던, 내가 풍부에 처하던 그 삶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내가 만일에 정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가장 큰 나의 인생의 목적이고 복이고 가장 좋은 시간이다, 이거 믿음으로 붙들지 않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내가 자꾸만 멀어지고 있다면 그걸 바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게 바로 불행이야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내가 젊든지, 내가 나이가 들었든지, 내가 현역에 있든지, 내가 지금 은퇴를 했든지 간에, 내가 건강할 때나 병들었든지 간에,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다 라고 믿음으로 해석하는 훈련.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 앞에 서는 바로 그 날까지 하나님과 더욱더 날마다 가까이 하는 훈련, 이게 바로 우리 신자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의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배워야 될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내 죄로 인해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신 중보자, 중재자가 되게 하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로 달려가게 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내 삶은 주의 것이라고 하는 찬양을 작곡하신 김명선 자매님이 계세요. 이분이 2015년도에 이 곡을 쓰자마자 그때 결혼한 지 7년밖에 안 됐고 아들은 6살이고 둘째 아들은 더 어렸는데요, 남편은 30대 후반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 쓸개 쪽이죠, 이 담도암에 이제 걸려가지고 담도암 4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온몸에 이미 80%가 암으로 덮여 있어가지고 몇 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김명선 자매가 이제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생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 아빠의 죽음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엄마, 하나님이 아빠를 왜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을까? 암에 걸려도 어떤 사람은 살기도 하는데, 그리고 아빠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잖아. 어린 아이에게 이런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그 아들이랑 계속해가지고 믿음의 대화를 나누는데 아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엄마, 나는 아빠가 하늘나라로 간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엄마가 물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 그랬더니 아이가 또 대답합니다. 내가 6살 때까지는 하나님 생각 별로 안 했는데 아빠가 아프고 7살 되니까 하나님 생각, 천국 생각 많이 하게 되었거든. 기도도 훨씬 많이 하고. 여러분, 이게 7살짜리 고백이라는 거예요. 김명선 작가도 그렇게 말하는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 없는 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빠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했는지, 너희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인지 기억하렴. 너가 사랑 많이 받은 사람처럼 살면 아빠가 정말 기뻐할 거야. 여러분, 아빠 없는 아이, 이게 뭐예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내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 내게 아빠가 없다는 것이 곧 나는 아빠에게 사랑을 받지 않는 존재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아이가 어떻게 자라냐? 아빠를 얻게 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원망스럽게 그렇게 여겨지면서 그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건 자족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가 지금 내게 아빠가 없는 그 상황에서도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걸 정말 믿을 수만 있다면 자라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게 아빠가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으로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김명선 자매가 아빠가 없는 그 상황에서도 그 어린 아들이 그 성장하면서 자족의 마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었던 믿음의 훈련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 하늘아버지가 나를 그분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로 죽음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달려가게 하실 정도로, 내 대신 달려가게 하실 정도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선하신 분으로 믿을 때, 그리고 그 믿음이 내 인생을 지탱하게 할 때, 지금 내게 원하는 것이 없다고 나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며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고 평생에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으리라, 이 믿음의 고백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바라기는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에 충분한 상황으로 해석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최고의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의 훈련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족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또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 복을 충만히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또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더 나은 삶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척박하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비천에 처할 때도 있고, 또한 배고픔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나만 그렇게 배고프고 그렇게 못 먹으면 상관없는데 내 자식의 인생까지도 내가 발목 잡는 것 같아서 그렇게 서러운 마음이 들고 자식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사오니 저들을 궁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겨 넣도록 은혜 주셔서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을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에 충분한 상황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의 훈련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족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은평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의 훈련을 통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날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젊건 내가 늙던, 내가 건강하던 내가 병이 들던 언제나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인생의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